이상 8장 31절부터 53절을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등포 쪽에 신방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다가 꽃이 얼마나 만발해 있는지요. 정말 아름답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좋은 날씨, 좋은 경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제 진짜 봄입니다, 큰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봄입니다. 예, 진짜 봄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봄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첫째, 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셋째, 그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중심의, 성전 중심의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3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공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은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았을 경우 주의 제단 앞에서 그 맹세하거든 구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범죄로 벌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3절은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적국 앞에 패하였을 때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큰 실패, 큰 낭패를 당하였을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35절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가뭄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에서 떠나면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은 이스라엘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 있든지를 막론하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무슨 재앙이든지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좀 이렇게 그 성전백으로 좀 이렇게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 중심의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범죄를 했든지 민족적으로 범죄를 하였든지 개인적인 재앙이든지 국가적인 재앙이든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들어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 우리들의 이 기도가 여러분 참으로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각자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매주 똑같은 기도하는데 똑같은 기도지만 여러분 그것을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이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그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지금 이렇게 이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향하여 또는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마다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는,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그 믿음 가지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 솔로몬처럼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41절부터 43절을 보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기도, 즉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다 이방인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 당시에, 솔로몬 시대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쏘시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냥 불쏘시개처럼 있는 그런 정말 하찮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이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당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했던 것들과 여러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하면서 이렇게 성전에 목을 맬까? 물론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전 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 한 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민이라고 할 때 그 만민은 여러분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만민입니다. 여러분, 그 만민, 여러분 이방인을 포함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마치 무슨 혈통적인 유대인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기득권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누구든지 모든 사람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집안이 믿는 집안이든지 아니든지, 오래 믿었든지 아니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술주정뱅이든지 거지든지 그런 차별 없이 아무런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처럼 우리가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44절부터 45절까지 적국과 싸우기 위해 해외로 나갔을 때라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설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로 멀리 떨어져서 해외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동시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디에도 없으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멀리 나간다고 할지라도, 지구 끝쪽으로 출장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영적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지기 위해서 어떤 형상적인 또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나이트클럽을 향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남산, 뭐 서울에서 그렇게 뭐 남산 거리는데 남산을 향해서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언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향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설사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가 있는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 되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3절을 보니까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할지라도 성전으로 돌아가 회개 기도를 하면 그 구원에 달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뻔뻔한 기도입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46절을 보니까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라고 말씀합니다. 원근을 막론하고 이미 적국에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이미 노예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밑바닥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소망 없는 멸망에까지 닿았다고 느끼는 그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으로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떨어진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돌아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환경과 처지, 심지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성전으로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우리 한강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문이 잠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 문을 열어놓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고, 그래서 사실 좀 쭉 열어놓았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렇게 우리 세워놓은 그 환영 그 현수막 있었잖아요. 누가 갖고 라이터 뿌린지 하여튼 불을 붙여갖고 그게 홀라당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그 문을 잘 못 열어놓겠습니다. 이제 전부 우리 교역자들이 다 밖에 나거나 그러면 문을 잠그게 되고 자꾸 이렇게 문단속을 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우리 한강교회 좀 부흥 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상주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앞에서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교회가 그래서 24시간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4시간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그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또 응답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서 우리 한강교회 빨리 부흥하게 달라고, 더 부흥되어져서 정말 이렇게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소유합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합시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교회에 오면, 주님의 전에 나오면 회복되는 역사들이, 정말 발걸음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적인 심판의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성전으로 돌아와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하는, 이방인들도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하는, 적국과 싸우기 위해 해외로 나갔더라도, 아무리 멀리 나갔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응답해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성전으로 돌아와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하라는 것이 무슨 교회를 우상으로 섬기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에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그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한강교회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